주제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가 어디 나오죠? 호세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호세아 6장 말씀인데 우리가 그 시리즈로 오늘 하게 될 겁니다.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미가서에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부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서는 선지서죠. 소선지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가서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미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선지서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가라는 사람 이름 뜻은 뭐였죠? 볼 때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고 또 언어 유희처럼 미가서 마지막 7장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결론으로.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알아 그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았냐. 누가 여호와와 같냐. 결국 우리가 결국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가 7장 18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나오죠. 미가 7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성품을 찬양을 해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깨닫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알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보면 미가가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 안에 답이 들어있는데 누가 여호와 같냐.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미가서는 심판이죠.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를 하는 선지자였어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자, 19절에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혼적인 생각으로 우리 혼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들 우리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역사 이야기로서 역사로서 보는 것은 혼으로서 그냥 이성으로서 타 종교인도 제3자도 그리스도의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역사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감춰진 숨은 뜻들은 믿음 안에서 열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주님의 의도와 뜻과 숨은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추구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구구단을 외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러나 갈망이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내가 뭐 교회 다녀도 뭐 순종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이 정도로 수준, 뭐 설교 들어도 뭐 순종하라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어차피 뭐 결론은 순종하라, 뭐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란데 왜 내가 교회 나와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책만 읽어도 그냥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 혼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시고요,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요. 주합하 한영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찬을 계시적인 비밀들, 이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져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가를 집안에 나온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주님을 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 죽을 때까지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처럼 주님을 추구하시며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로 그것을 맛본 자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솟아나는 생수가 넘쳐 흐르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평강으로 나타나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망들을 주님 안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디 세상에서 풀어보려고 해도 이 갈망들을 돈으로, 부로, 명예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영역들, 영적 영역들, 잊고 있었던 영역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영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줄 줄 믿습니다. 그건 참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설교를 또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하나님, 이런 모이는 장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일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 이러한 성령의 언제나 편재 계시지만 그 임재하심 맛본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맛보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불러 모이셨어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힘써 아는 자들, 사모함으로 나는 자들, 그냥 왔다 간 사람은 절대 못 봐요. 갈망하는 자들을 꼭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걸음이에요. 이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했던 게 뭐냐,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 영적 무지, 영적 착각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고,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상인, 자신의 상급, 자신을 드러내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주님 자신이 상입니다. 찾는 자에게 자신, 주님 자신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보너스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미가서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드러내셨어요. 미가서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사야처럼 왕궁에서 사역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제사장직을 수행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굉장히 미천하고 굉장히 낮은 계급 평신도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나타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서도 역사할까요? 마지막 때 빌립이 또 스데반이 집사였지만 영적으로 승진이 되어서 초대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과 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사역을 하잖아요. 왜 마지막 때 이런 자에게 나타난 줄 아세요?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늘 준비된 자를 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늘 준비되고자 하는 자들, 완전히 100%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되고자 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미가와 같은 사람도 일으킵니다. 지금 마지막 선지자 시대와 같은 이 마지막 때 미가와 같은 사람도 일으키는데,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미가서 몇 장에 있어요? 미가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미가야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는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우리가 왜 노아에게 전했던 의의 심판의 말씀들, 파수꾼 그 외침들,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또 저에게 주셨고 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실까? 자, 7절부터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선견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다 뭐예요? 타락하고 돈을 밝히고 뇌물을 좋아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강포하고 행악하고 착취, 노동력 착취, 거짓 이런 어떤 모략, 계략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도 대인 사람에게도 십계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율법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안에 완전히 떠나버려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신전이 되어버린 이 당시,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었다. 교회가 불법의 온상이 되었다. 교회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법이 서지 못하면서 그런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금 이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누굴 보내냐? 미가를 보내는 겁니다. 미가를 2019년도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선견자가 다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거니와. 응답할 수가 없어요. 8절 읽어봅니다. 8절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때 사역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행했던 루터가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루터 이전에 더 종교개혁적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묻히고 루터가 떴죠. 왜 그래요? 루터 이전에 이 흐름이 있었어요. 이미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는 뭐 했어요? 용기를 낸 거예요. 믿습니까? 용기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자들, 그리고 내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하고 선한 것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9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까지. 자,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한 눈이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사회 지도층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평신도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새 많은 평신도도 일어나고 또 유튜버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전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렸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전통에 묶인 사람들, 교리에 묶인 사람들, 교리의 시녀가 되고 종교의 하순이 된 자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용기와 능력과 정의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마지막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곳에 어떤 자를 쓰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어떤 자를 쓴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자,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를 쓰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되는 자들,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자들은 자기를, 두 번째는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그냥 메신저로서의 어떤 준비됨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주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삶을 치고 복종시켜서 늘 깨끗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내려놓음과 죽음 안에서 성공한 자들, 늘 속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승리한 자들, 하나님 안에 경영권자를 맡을 만한 경영, 하나님의 말씀의 경영으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이 교회에 오셔서 준비되고자 하시지만 무엇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봐요. 이거 없이는 내 힘이 커집니다. 내 지혜와 전략만, 그러다가 어느 수준까지는 하지만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자. 이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영적 세계는 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좋아도 학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열어지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뉴비전 교회에서 충분히 마리아 영성으로 잘 준비될 때 미가처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는요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와 동일하게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와. 근데 참 굉장히 미가야에 나온 6장 8절이 구약의 황금률을 품고 있는 방금 읽었던 구절이고요. 미가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미가야 우리 활동 보면은 이 본질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택할 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된 영역에서 빛을 비춰서 눈을 뜨게 만든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듯이 그 말씀 예수님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거나 선자가 말씀이란 예수님을 보내 사역한 거나 똑같아요. 그들의 소경된 눈을 빛 가운데 열어서 정말 본질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건데 그들이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고 싶어 해. 근데 뭐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읽어보면, 미가서를 읽어보면 회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미가서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사회상을 우리가 읽어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신정국가란 하나님 나라가, 율법을 받는 신정나라가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했는지 그 실상들을 고발을 합니다. 신랄한 욕을 섞어가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미가서처럼 입이 험악한 사람이 없어요. 신랄합니다. 비판을 해도요. 요새 그런 사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자단함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전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를 볼 필요도 없고, 지금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린 세대예요. 아무리 인터넷에 말씀이 많아도 진짜 본질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메신저 역할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는 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듣지 않으면 금방 비본질을 향해 버려요. 우리 처음에 본질을 시작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다 비본질로 바뀌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요. 비본질이 더 크게 보여. 여러분들이 뭐 나는 교회 와서 규모 목사님이 본질 우선지 얘기하니까 나는 항상 본질을 지겹다? 아니요. 처음에 교회 본질을 시작했다가 다 비본질로 마친다니까요. 본질 금세 잃어버려요. 마리아의 설교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어제 충성 설교했는데 오늘 또 충성? 제가 장담하지만 충성 설교를 지식으로 알면 그걸 지식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충성 설교 들었으니 다음에 충성 설교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순종 설교만 365일 해도 순종할까 말까 합니다. 아십니까? 계속 그 음성을 듣고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왜 순종을 만약에 한 달 설교하냐 그러면은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으로.
지금 미가서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심각해요. 자, 1절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 실상을 어떻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하는지만 보겠습니다. 자,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정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의.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는지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대를 비판하셨는데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야 돼.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정의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선 얘기가 나오죠. 정의가 뭐예요? 선이 뭐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정의, 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거 설교 한 편으로 끝날 말들이 아니거든요. 3절 읽어보세요. 보세요. 너무 심각하죠. 보세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요. 가장 선지자 중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미가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착취를 하고 가난한 자를 얼마나 부정부패했는가. 야, 굉장히 심각합니다. 억압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이 모든 지도자층의 이런 어떤 폐역들과 이러한 강포들이라고 그러죠. 강포.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떠나버리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께 있어서도 우상숭배란 그들의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미가를 보내서 급습해서 그들을 하나님에 몰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죠? 3절에 보면. 자, 또 한 구절 볼게요. 또 우리가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3장, 그러니까 미가서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심판, 용서, 심판, 용서, 심판, 용서. 요거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데 심판에 관한 말이에요. 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면 그냥 읽으면 압니다. 그냥. 시작.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저 읽었으니까 예레미야 읽을게요. 이 7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좋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우연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절인데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지금 유다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3절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영적 무지, 영적 착각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선지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지금 마지막 때 그러한 깨우치는 사역, 살리는 사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 선지자 사역이고 파수꾼 사역입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화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예배드리고 있다. 미가서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굉장히 교리주의적인 너희 뭔가 잘못되어 간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물론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들은 우선수 몇 구절 읽고 가인과 아벨 얘기로 흐름을 이어가면 되겠지만 여기서 따르면 길과 행위, 이건 뭘 대표하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나의 모든 길과 행위는 나의 모든 삶입니다. 양식들. 그러한 부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배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 생활이 된다는 말이에요. 길과 행위는 나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네 삶을 봐라. 네가 다니는 길이, 네가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씀이 길이 되냐? 네 삶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네 길과 행위를 한번 봐봐. 무엇을 먹었고 네가 무엇을 나타내며 사느냐?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길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길이냐, 하나님의 행위냐, 그게 믿음이 곧 행위잖아요. 그게 너의 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 절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또 한번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지서는 다 흐름이 비슷해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막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그랬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성전에,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성전 사상이 신명기 12장부터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 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런 약속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성전에만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눈이 있고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다. 이게 성전 사상이야. 여기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섞고 있는 사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선민 사상,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여호와의 날 때 나를 비켜나갈 것이다. 안정감 속에 기만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신앙이에요. 나는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재물만 많이 가져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된다는 거겠죠. 이 두 가지에 속고 있어요. 그런 영적 무지와 착각 가운데 하나님 누굴 보내냐?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미가야를 보냅니다. 어차피 뭐 동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의 선포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언약을 떠난 그들, 하나님의 뜻을 모른 그들, 영적 무지 가운데 그러나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보내서 깨우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한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고 파수꾼이다. 오늘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동역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해서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동역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도를 전하면 전도하잖아요. 지금 저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라는 게 밖에서 무조건 노방점 전도가 아니다. 뭐 하는 전도다? 선포하는 전도.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다.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 나오죠. 그죠?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우리 정의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들 겁니다. 선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뭘까 도대체. 자, 6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죠?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록 준 땅이니라.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계속 읽어볼게요.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대신 대인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완전하게 언약을 떠난 십계명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착각에 빠져 있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에레미야를 읽었을까?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여기 주제가 있는데 1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른 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우리 믿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가증하다. 웃기지 마라. 웃기는 짬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미가서 7장 1절 제대로 한번 미가서 1장 7절. 자, 미가서 7장 1절에 자,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상을 봐야죠.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형제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자, 적나라하죠.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 다음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계속 형벌의 날이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물론 성경 선지서는 초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이중 예언이에요. 동시에 다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초림도 예언하는데 동시에 말이라는 재림을 항상 같이 포함해서 예언을 해요. 꼭 선지서 읽을 때는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안목으로.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쪽에 또 읽어볼게요. 죄송하죠.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제가 프린트에 적어놓은 게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진 세상에 악한 영실 본 예언자의 탄식이 1절부터 2절까지 나오고요. 지도자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이 3절부터 4절까지 나왔고, 가정의 붕괴와 타락이 5절부터 6절까지 모든 사이가 관계가 파괴된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고 속고 속이며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 7절까지 하면 그러나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분명히 항상 심판 뒤에는 감춰져 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 우리가 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읽어보면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로다. 그 다음 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도 남은 자를 항상 두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보면 주와 같은 분이 누군가 아까 마장에 보면은 주님의 인애가 크시고 성품을 찬양하는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꼭 회개하는 자에게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대로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경고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보냄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파수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무 말 없이 심판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공의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심판 설교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내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전에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 준비에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히 우선순위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미가서를 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상들을 보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미가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한 구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 지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세요. 미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넌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비인격체와 인격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줬지만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범죄하고 있고 해가 범죄합니까 여러분? 달이 범죄해요? 산이 범죄합니까? 지금 산과 달과 별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묵시록을 보면 산이 호소를 해요. 나는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을 보았다. 나는 범죄자죠. 그들의 생태계를 파괴했고 그들이 범죄한 걸 내놓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이 땅들이 분명히 범죄자의 피를 받았고 여러분 비인격이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호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산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산들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제 변론들을 듣게 만든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서 변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법정에서 내가 검사가 되고 네가 피고였다고 할 때 그런 검사와 피고와의 역할로 해서 지금 이 법정 용어를 쓰면서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회하시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를 왜 그냥 이렇게 하는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은혜를 한번 상고해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신실했는지.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상고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변론하시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자 출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백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가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세요. 모든 이면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뭐 하나님이 행하는 게 뭡니까? 자 4절에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이걸 우회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또 이런 수사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 출애굽 시켜죠, 그죠?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 누구의 첫 번째 여자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러한 걸 합판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절에 보면 자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까지를 기억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내가 너에게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했고 성령을 통해 주라 고백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네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수탈하고 부정 부패하면서 이 십계명을 어기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떠들고 왜 예배하러 문에 들어가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6절에 시작. 자,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너에게 신실하고 미쁘고 의롭게 행했다. 너희는 그 언약에서 주여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너희들이 과연 지금 너희들 현실을 봐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심장에 눈물을 지금 받아서 내가 주님의 심장을 대변하고 그 불이 붙을 거예요. 근데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은 성령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에. 근데 지식이 되니까 아 이랬구나. 적기만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왜 들려주는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듣는 게 굉장히 관점이 듣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6절 보세요. 회개한다고 회개합니다. 근데 어쩌고니가 없게 회개를 해요. 가장 좋은 재물을 갖고 나오면 된다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몰라. 깨우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6절 봐보세요. 바보같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값진 제물이에요.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뭔가 제물 많이 갖고 오면 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줄 봐볼까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반게 이게 몰렉 신에게 드리는 숭배법이었어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 누구냐 므낫세 왕이 했던 짓인데, 솔로몬이 이 몰렉 그 여인과 이 여인 애굽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몰렉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 문물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잔뜩 묻어갖고 진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깨끗하다 말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더럽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를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 우선순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신약과 구약을 합해서 성경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여기까지 읽어보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아까 애굽 이야기하면서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은총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여호와다. 선한 것을 너에게 분명히 보였고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도 갑자기 행하지 않고 경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선지자에게 비밀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후에 공의롭게 진행을 하세요. 뭐든지 점진적으로 기다려 주시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지, 우리에게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내게 보이셨다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무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개입니다. 따라하면 오직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였습니까?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다, 의와 공평이다 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확장되어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공의가 흘러야 되고 정의가 흘러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의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며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함에 호소하고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통치하심에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뭐예요? 나타내주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 또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들,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줘야 되는데 그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정의를 찾았던 선지자가 미가서뿐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모스가 있었어요. 그죠? 누가 있었다? 아모스가 있었다. 우리가 프린트를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아모스 5장 14절 15절 보면은 아모스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뭐냐? 정의를 얘기를 해요. 14절부터 15절 읽어보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이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뭘 찾으라 했죠? 따라하면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정의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선을 찾는 것을 정의를 찾는다는 표현으로 좀 바꿉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들은 잘 찾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이 중요해요. 교회 크기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어떤 친목, 친교,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선과 악을 나눠줄 수 있는 부끄러운 일꾼이 디모데에게 되라고 했어요. 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선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아모스는 이것을 정의를 세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세운다나 선을 사랑한다나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다음에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회에 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선을 배워서 선을 사랑한다. 이게 선이란 걸 배워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에 선은 창조의 목적이다. 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긴 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선은 사랑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찬송 부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길강이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축사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충성과 또 순종과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내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패러다임 전환을 좀 맛봐야 돼요. 종교는 너무 이제까지 교회의 크기와 어떠한 외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주님 오신 전에는 본질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네 속으로부터 구제하라. 네 속은 썩었다. 주님이 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 아름다움을 새롭게 치장하며 나가야 된다. 진정 아름다움이 뭔가. 그래서 아모스에게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같은 어떤 개념으로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법이죠. 법정의 법, 하나님 말씀, 이 기준이 되어서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호세아 12장 6절. 호세아도 사랑을 전했지만, 호세아 1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호세아 12장 6절에도 호세아도 정의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다 정의를 얘기하죠. 정의가, 에레미야도 정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라졌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 헤세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 항상 따르면 사랑과 공의, 인애와 정의, 이것들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고요. 이게 항상 만나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에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뭐냐면 조금 표현은 틀리고 각도는 틀리지만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선을 찾고 바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의와 정의를 드러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겠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하나님 흐뭇하지가 않아. 성탄 절 행사를 해도 흐뭇하지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몰라요. 말씀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무엇 선교를 해도 하나님 흐뭇하지가 않아. 뭐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선지자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 착하게 빠졌네. 착하게 빠졌으니까 뭐라 그래요? 수많은 재물을 갖고 나아오랴. 그렇게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 봐라. 이사 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재물 하나도 받겠느냐. 말라기 보세요. 1장에 보니까 네가 총독의 것을 드려보라. 저는 것을 나에게 잔뜩 갖고 오는데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내가 너희들이 정말 필요로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비웃겠다. 이런 말씀도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편리주의, 혼합주의 이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불법이 교회 안에 난무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선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6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금요일까지 이 말씀을 다 끝낼 거예요.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면, 인자는 뭐죠? 헤세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가 분리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가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후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교하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러 가는 거지 우리 자신이 보여주고 율동이 보여주고 찬양이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랑을 추구하며 마리아의 영성 안에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또 채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들어옵니까? 사랑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순종을 해봐야 그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지식으로만 갖고도 안 되죠. 말씀만 들어오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게 있다면 이제 수정을 하세요. 목표를. 나는 신앙의 목표가 뭔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뭔가 외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는 목표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목적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들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면 돼. 어떻게 드러내? 영적 전투 가운데 나를 계속 은혜의 무기로 죽이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죽이고 내 정의를 죽이고 내 인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고 긍휼을 드러내고 이게 헤세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인애와 긍휼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들이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맛보러 여기 이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은혜의 무기로 나를 죽이면서 우리가 그런 영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축사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마귀만 축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자아가 마음의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이기고 정의를 드러내고 용서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서 세상을 이기는 거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삶이죠. 그게 메시지 역할이니까. 미가서나 아모스를 통해서 근데 선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줄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들음이 없어서 무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우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향기로 내면서 흘려보내길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순종하네 더 부어줄게. 그래서 신명기 3장 보면 우리가 순종하면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사랑이 온전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사랑할 때 채워지고 계속 흘려보낼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또 계속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원어 의미는. 그래서 반드시 구제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과 구제가 사랑과 선포가 사랑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사랑과 하나님과 주 앞에 한 영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영적 전투, 그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선교 전도 설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제가 주일 오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 보여줬죠. 그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주셨고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을 주셔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근데 그 이전에 겸손히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행하는 삶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와 하나님 그런 여정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자를 보내서 따라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미가서의 황금률을 들었고 지금 프린트물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펴보세요. 프린트물, 첫 번째 프린트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제가 옛날에 이걸 했지만 굉장히 빨리 소홀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번 따라하면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적인 사랑이다. 이 언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말을 모르면 헤세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뭘로 언약 맺었다? 제사로 언약 맺 이걸 알고 있어요. 시편 50편 5절에. 근데 그 헤세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인자를 헤세드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계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걸 인자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적인 하시드란 말은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순종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하시드인데 이 하시드가 뭐냐?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헤세드와 경건한 자. 이거의 밀접한 연관성을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거든요. 아, 헤세드가 없어서 그랬구나. 헤세드만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경건하게 만들구나. 믿습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세드를 경험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냐?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아가페가 중심이 된 삶, 인애와 성실이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진실, 성품 덩어리죠. 짝을 이루는 단어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번에 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예배를 뭘로 채우려고 했어요? 형식으로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습관적, 형식적, 가시적인 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라 말하면서 이렇게 이방 종교의 영향력을 받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명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를 오해하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르치러 오셨다. 그러면 선지자 미가야가 무엇을 가르치러 온 거예요?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선자를 통해서 보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게 예수님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표상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선지자는 누구들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자, 그 얘기는 금요일에 할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선지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내 말을 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내오는데 실체는 예수님이고 계속 에레미야나 미가야 같은 선자를 보내서 실체가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전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본질.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할 것은 성경에서 이제 선과 악의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들을 집에서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섯 번째 또 겸손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의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가서 6장 8절이 구약의 황금률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실체로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이려 왔다.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미가서 6장 6절 8절도 있지만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프린트물에. 자, 시편 51편 17절. 예수님 하기 전에 예수님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적어 넣어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적어놓고요. 이사야 1장 11절도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1장 11절. 집에서 읽어오시라 이 말이에요. 3상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라기 1장 전체.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미가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과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백 번, 수만 번 했던 구절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읽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2019년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본질과 우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정의와 선과 겸손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답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는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시작. 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재앙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정의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죠. 긍휼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긍휼 들어있어요, 없어요? 인자와 똑같은 단어 들어있죠. 믿음 있죠, 그죠? 믿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본질 잃어버린 세대 안에서 미가서 선지자가 보낸 그 말씀의 실체가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인이 왜 예배에 연락 안 됐어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래요?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 속했어요. 다시 말해 가인의 예배는 피 때문에 연락된 게 아니라 소재를 드렸다. 자, 가인은 뭐 때냐? 가인은 신약의 예배를 나타내는데 가인은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답합니다. 가인은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가서나 예수님 시대에 책망했던 선과 정의와 믿음과 긍휼이 그 삶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는 금요일날 답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인 예배 요한일서 3장 10절 프린트에 나오죠? 자, 요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는 자가 뭘 행하는 자? 이건 정의, 공의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니까.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이죠. 자, 두 번째는 그 뭘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건 헤세드를 말합니다. 그죠? 정의 헤세드 다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자는 하나님께 뭐한다? 속하지? 그러면 반대로 의와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뭐한 자다?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뭐다? 처음부터 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르는 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인같이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래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은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뭐한다? 의로움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봤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하나님 내가 추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고 형식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근데 그 의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여기서 이게 본질이잖아. 지금 선지서나 예수님이나 가인의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의가 무엇이고 또 의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나는 본질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랑이 정말 언약적인 그 사랑, 순종함을 통해 주신 그 의와 의의 개념 안에서 사랑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증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그 의로운 그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긍휼,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있는가?
왜? 이것이 없으면 악한 자에 속하니까 하나님과 행하겠습니까? 내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겠어요? 이게 가인과 아벨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짤막짤막이 들어왔었어요. 새가족 교육도 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열매라는 거잖아, 열매. 하나님 나 열매 맺는 그 백성이 간다는 거죠.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2019년도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 임하기를 사모하는 하시드의 삶, 하시드, 헤세드의 변형, 하시드, 경건한 자의 삶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담대과 확신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명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면서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차원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금요일 더 자세하게 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또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